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오늘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또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21절까지)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저는 제목을 그래서 아담에게 가해진 사랑의 회초리, 이건 사랑의 회초리인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처음 여자에게 징계가 떨어지잖아요. 회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뱀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묻고 또 하와에게도 묻고 뱀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묻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을 때는 그걸 통해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변명할 기회를. 사람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떨어지는 벌은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배로. 그러면 그 전까지는 뱀에게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다리가 있었죠.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걷는 짐승이었다고요. 뱀도. 네 발로 걷는 짐승이 실제 있잖아요. 뭐가 기어다녀요? 도마뱀이요. 도마뱀은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을 유혹했기에 그 수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원래는 다리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고 그래요. 고통.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취하십니다. 결국 십자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되게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 생리적으로 여자 남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남자의 수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벌이에요, 벌. 원래는 하와가 아담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곧 나입니다. 이런 동등됨의 이치, 하나됨의 이치, 그 자리에서 유혹받아가지고 어디 자리로 내려갑니까? 상하관계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불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질서대로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중에서 여자는 늘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 남존 여비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삶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가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도 남자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늘 위에 서게 돼 있어요. 약육 강식.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요즘 젠더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페미니즘 계속 얘기를 하고 무슨 여성 가족부를 없애니 안 없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갈등이 계속 인간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남녀 관계에서 여자는 숫자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곧 뭐죠? 힘은 곧 생명이 있잖아요. 위기와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늘 위에 있게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평생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인생은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을 시킬까?
이 노력이 여성들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여성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성 신학이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버리게 되면은 이 질서들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성분들은 감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이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질서대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물론 구속사가 거기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인생사에도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남자들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늘 상하관계로 여자를 대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들이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여기에다 아주 여러분 여성분들을 아주 노란 펜으로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근거를 대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으셔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남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들이대면은, 물론 에베소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토론하시고 싸우고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하면 절대 안 돼요.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 근거란 말이에요. 3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표시해놨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이거 하나만 밝혀드려도 여성분들은 저한테 밥 한 끼 사야 돼요. 밥 한 끼 사야 돼, 진짜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어요. 13절도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는 말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려진 소문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초적으로 깔려지지 않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별 체험을 다 하여 막 사람을 살려내고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바탕에, 그 행위의 바탕에 이 말씀이 근거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오늘 또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가 그들의 구두였으면은 우리 여자들은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막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어떤 힘 있는 남자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지는데, 그리고 사랑은 또 얼마나 해주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 관계로 또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나는 힘이 있고 충분히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기분 나빠. 그러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 힘 있는 그 남자와 함께 그가 제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살면 난 행복이야. 그러신 분들은 굳이 이런 말씀 찾아가지고 대들 필요는 없죠.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여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나 이 가운데 진리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왜 벌칙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벌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어야 할 사람이 이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근데 그들이 그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의 상태로 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풀칼 도는 그 천사를 배치해 놓고 쫓아내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니다. 이 선악과나 이 생명나무나 한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나 한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는 징계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줬잖아요. 율법.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받게 되면은 그게 선악의 나무가 됩니다.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받게 되면은 이 법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법으로 오게 되면은 힘들어요. 똑같이 이 말씀이 율법인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법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받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빛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사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 형벌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받느냐예요.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 받아지냐, 이것이 사랑으로 보여지냐. 제가 뭘로 보라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라고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라고요. 그리스도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율법 보게 되면 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이놈 봐라 이놈, 그리고 맨날 징계만 하려고 그 노인으로, 아주 악한 노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맨날 잘못만 드러내가지고 책망만 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또 책망하는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죠, 결론은.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그 사랑을 입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놓이게 될 것인지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 결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괴로워요? 이런 말씀들이. 물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동화될 거냐고요? 평생 꿈만 꾸고 살 거냐고요? 아침이 되게 되면 꿈을 깨는 건데. 그러면 정신이 들어와서 내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니까. 꿈은 언젠간 깨겠지. 그 꿈이 뭐 100년을 꾸든지 1000년을 꾸든지 간에. 꿈이란 말이에요, 꿈. 우리는 어떻게 완성되어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자로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것이 징계가 아니었고 회초리였구나, 그게. 그 회초리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찌 오늘 그 아버지 앞에, 그 어머니 앞에 효자로 서 있겠는가? 아시겠나이까? 그런 각도로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가해지는 그 징계가 사랑인 것이지. 당연히.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큰 틀에서 그걸 보게 되면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일희일비 할 수는 있으나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요. 얼른. 그래서 위에 가서 그걸 보시게 되면은 보여지죠. 그게 평생 그 안에 있어가지고 어찌하냐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각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게 율법을 사랑으로 보냐, 매로 보냐예요. 똑같이 법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 아닙니까? 이걸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아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새벽이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을 깨우는 그런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벌칙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뱀은 한마디 묻지도 아니하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평생 뛰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짐승이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가 터져나와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